오늘은 우리 3월달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말씀, 암송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제가 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서 설교가 아니라 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좀 줄였는데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구절 읽었던 이 말씀, 이 제목은 사실은 인생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경험하는 진실과 진리는 다르죠.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인생을 좀 살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진실이고, 또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인 진리인 이 성경은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관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혹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은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과 그 섭리하심을 믿고 또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랑과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런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옛날 살았던 방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비유로 얘기한다면은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발탁이 되어서 축구장에서 열심히 달리고 골도 넣는데 골을 옵사이드로 한 100골을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옵사이드로 넣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다 빵점인데. 근데 100골을 넣으면은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레프리가 아마 퇴장시킬 거예요. 100골씩이나 옵사이드로 계속 넣으면은. 아니면 최소한 감독에게 선수 교체 당하는 것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관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그것을 물으며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번 주 화요일에 제가 요즘 이제 전도 성경 공부를 위해서 부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두 분하고 부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뭔 얘기했는데 그냥 갑자기 이분이 얘기를 꺼냈어요. 한 형제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냥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와이프는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던 거겠죠. 근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거는 나약하거나 게으른 사람이나 어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나 도저히 어떤 힘이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코 그게 아니었다.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깨달음입니까? 저도 그런 거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또 신학교 시절에 이제 전도사 생활하면서 제가 이 텍사스에 있으면서 절대로 내가 텍사스에 남지 않겠다. 제가 더운 날씨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추운 날씨는 좋아해요. 눈 오고 비 오는 날씨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텍사스에는 전혀 그런 날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텍사스에는 내가 절대로 남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달라스에서 갑자기 담임 목회를 할 기회가 생겼고 또 거기서 개척 사역을 한 거.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또 달라스에서 20년 이상을 있으면서 이제 달라스에 이제 다 큰 자식들이 있고 또 이제 사랑하는 그
교회도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달라스를 전혀 떠날 마음이 없었어요.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클리브랜드 중앙 침례교로 부르신 거, 이거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이걸 주셨는데 이걸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인생을 계속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은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거듭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야고보서 4장 13절에 그 한 비즈니스맨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한 사업가 얘기가 나오죠.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모르시는 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고 아주 정밀한 계획을 지금 세웠어요.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여행 시일이 분명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떠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여행지가 확실합니다. 어느 도시에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체류 기간이 분명해요. 1년 동안. 또 사업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뭐예요? 장사를 해서 또 그 사업의 결과까지도 보았죠. 이익을 보리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도, 힘써 노력한다 해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인간의 그 노력이나 계획은 전부 다 물거품입니다.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정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했습니다. 이 인생의 허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따지고 보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에 계신 분들은 이 진리를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이젠 온몸으로 매일같이 그것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욥기 32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천명합니다. 아까 아멘 안 하시면 혹시 여기에 속한 분들 아니죠?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이런 지혜를 깨닫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주의 법도를 배우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젊어서도 그 명철함과 지혜가 인생을 오래 산 많은 것들을 경험한 어떤 그 노인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법도를 배우지 말고 지키지 마십시오.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썩어지는 똑똑이고 헛똑똑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존귀한 인생이 무엇인지, 복의 인생이 무엇인지 젊어서 깨닫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이. 주의 법도를 배우고 지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읽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열심히 주의 이름을 모이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히 모이자, 그 말씀을 했죠. 여러분, 주님의 몸, 이 지역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일은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는 아픔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아픔과 그런 깨지는 일, 그런 불편한 일, 반드시 교회에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깨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 살면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나는 굉장히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만드는 거예요. 깨고 부시고 사랑하게 하고 받아주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죠. 여러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그 과정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예배를, 양심을 좀 달래야 되니까 예배를 그 땜질장이처럼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몸이다. 지금은 먼저 돈 좀 벌고, 지금은 먼저 내 남편 좀 비 좀 맞추고 눈치 좀 보고, 지금은 이것 먼저 저것 먼저,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내가 성경 배우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중이라고 했어요? 어디 나중이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장 딱 중간에 넣어놓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먼저. 근데 항상 나중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 먼저 하라는 그 말씀하신 그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삶이에요. 그것은.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숨겨서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법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 법도로 강권한 사람들은 여유 있는 부자들이 거기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청중들은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먹을 것을 예수님이 직접 공급해줘야 할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바보 같은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흘러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잠언 16장 2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그 프로덕트가 넉넉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풍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리한 끝에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할까?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 영혼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좋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안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 어리석은 사람아. 뭐예요? 너 바보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Foolish. 너 어리석은 사람아. 바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한쪽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아무런 계획도 할 필요 없고 노력도 소용이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계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되고,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냐? 때론 나의 본래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시고 방향도 완전히 틀어가실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 계획, 내 목표, 그건 절대로 안 바꾸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구한다. 어디에 그런 얘기 있습니까? 내 스텝을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계획대로 안 되고 실패처럼 보여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옆에 있으면 항상 희망이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아멘.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런 계획 저런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의 계획이 안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우주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지금 동일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다 안개와 같다니까요. 계속 예를 들어서 제 말을, 그 방향성을, 목표를 놓고 얘기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또한 다윗과 골리앗을 그 대전을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견지에서 보면은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 블레셋의 그 백전노장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까? 이건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탐대해 나아갔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기래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소년 다윗이 그렇게 외치며 나갔습니다. 믿음은 철저한 리얼리티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해요. 그 승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 그 승부는 누구에게 할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맡기라는 것은 처음에 맡겼다가 다시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처음에 좀 맡기는 척 했다가 다시 주는 게 이거 아니에요. 끝까지 다 맡기라는 거예요. 조금 맡기다가 좀 안 되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역시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해야지. 다시 줘봐. 하나님이니까 줘봐는 안 하겠죠. 줘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맡게 돼 끝까지 맡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이 일의 성취가 이슈가 아니에요. 성취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하는가? 그 맡기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안 되면 될 때까지 훈련시킬 겁니다. 전제를 붙였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신경 안 쓰실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떤 특별한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또 신경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여러분 침묵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터프하게 비논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 앞에 수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문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우리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다른 방식이나 아니 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일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는가? 그러면서 어떤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믿어야 할 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의 그 심중에 뭔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결정으로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미래의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그분께 열고 당신의 길을 믿고 맡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끄실 방향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예를 보면은 바울은 처음부터 어디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바울은 영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기도하시면서 처음에 어디로 갔어요? 무시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또 막으셨어요. 마침내 바울은 드로아에 도착했고 여호와께서 바울에게 마케도냐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할 교차로 같은 것이 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결정을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정을 내리는 그 자체 혹은 말씀을 받는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읽어봅시다. 시편 37편 3절에서 7절인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시편 37편 3절에 7절이에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정 성경에는 그냥 선으로 나오는데 본래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두 따라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말씀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함께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심을 수 있는 참으로 그러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또 감사가 있거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헌신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영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